할렐루야. 한 주간 편안하셨어요?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주님의 책망을 보았어요.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는 비록 주인의 재물을 잘못 사용했지만 그러나 내일을 준비하는 지혜를 가졌다. 그래서 칭찬을 받았던 거죠. 이건 빛의 아들들이, 즉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재물에 빠져서 내일을 준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주님의 책망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불의의 재물로, 즉 세상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 그 말은 재물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 그것이 곧 하늘의 보화를 쌓는 길이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해야 한다. 그 말은 재물을, 이 세상의 재물을 정직하고 신실하게 관리하고 사용해야 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세상 재물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보화를 맡기지 않는다고 그러셨죠. 세 번째, 이 세상 재물은 남의 것이고 우리가 받을 복은 따로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그랬어요. 네 번째, 재물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걸 알아야 한다 그랬죠. 자, 오늘은 이제 율법과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오늘 목사님 기분이 좋은가 보다고, 말씀이 설교가 잘 풀렸나 보죠 이렇게 그랬는데, 사실 오늘 말씀 주제 자체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무거운 주제예요, 이 주제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줄 알고 그냥 그렇게 들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을 뭐 이렇게 나무라고 책망하고 막 때리는 게 아니니까 그냥 그런 줄 알고, 말씀 자체가 그런 말씀이니까 그런지 알고 들으십시오. 첫째로, 율법을 지킴으로 사람들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으려는 자들은 복음을 거부합니다. 자, 14절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성경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사실 그들은 자신들의 신분과 노고에 비추어서 그만한 물질적인 대가를 받는 건 하나님의 당연한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나아가서 사회적인 특권을 이용해서 축제하는 일을 당연시하기도 했어요.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는 결과를 초래했어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결국 바리새인들은 위선의 탈을 쓰고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것 척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주 관심사는 재물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탐욕이 가득하면서도 스스로 의인인 체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잘못을 날카롭게 지적을 하셨어요. 지금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재물에 빠져서 미래를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다. 너희들은 지금 재물을 섬기고 있는 거야. 그 말은 바리새인들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에게는 하늘의 보화를 맡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바리새인들은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보인 반응이 뭐였어요? 지금 백성들의 종교 지도자라는 명예와 그 다음에 부를 아울러 누리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볼 때 한낱 시골 출신의 이름도 없는, 그것도 아주 가난한 선생인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은 오늘 보니까 비웃었다 그랬어요. 왜? 바리새인들은 풍요와 부를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주님이 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들을 사람들은 해보려고 끊임없이 시도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노력을 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역시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바리새인들의 교리가 뭐였냐면 풍요와 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교리가 그들을 양심의 가책 없이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게 만들어 주었던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들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비유를 들으면서 양심에 찔림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웃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조롱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세상의 소유를 가지고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선용하라. 하나님과 세상을 섬길 수 없으니까 너희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라.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왜? 실상 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스스로 교만한 자들은 그 눈이 어두워져서 진리를 올바로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1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비웃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오늘 엄하게 책망하셔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이 말은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고 그걸 정당화하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거죠. 즉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의 계명을 지킴을 통해서 인정을 받아요.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를 의롭다라고 여기고 그걸 정당화하려고 애를 쓴 거예요. 재물이나 지위나 명예는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들입니다. 바리새인들도 역시 그런 걸 좋아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과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마음을 다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린 결론이 뭐냐? 사람 중에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너희들의 그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는 미움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를 의롭다 하고 그걸 정당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서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려고 했어요. 근데 그냥 혼자서가 아니라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장 모퉁이에서 두 손을 들고 거룩하게 기도를 하거나 사람들이 많은 보는 앞에서 구제를 이렇게 했어요. 특히 그들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율법을 지키기를 힘을 썼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헬라의 문화의 영향으로부터 지금 자기들과 이스라엘의 종교를 지키려고 애쓰고 있다라는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정통적인 율법의 수호자요 백성들의 종교 지도자로서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면서 국가로부터도 그에 합당한 대접받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선하다 하신 것을 사람들은 악하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악하다 하신 걸 사람들은 선하다 말합니다. 그러면 누구 말이 맞고 누구의 판단이 옳을까요? 마지막 날에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람들의 견해는 그냥 우리가 참고할 사항인 거지 그게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나중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세워질 때가 와요.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평가만이 의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평가가 아니라 사람들의 평가를 보면서 그러면서 뭐예요? 율법을 이제 지키려고 한 거죠. 그러면서 나는 의롭다, 스스로를 의롭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의 그 교만한 속마음을 다 아셨어요. 그들이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던 거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마땅히 지키면서 살아야 할 계명 앞에서 정직하고 엄격하게 서지 않았어요. 적당히 계명을 누그러뜨려 가지고 좀 수준을 낮추어 가지고 지키면서, 그러니까 실제로는 지키지 않으면서 지킨 것처럼 보이게 했던 거예요. 의롭지도 않으면서 의로운 것처럼, 경건하지도 않으면서 경건한 것처럼 보이게 했던 거죠. 그렇게 함으로 한편으로는 세상을 사랑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마치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 보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는 그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고 탕진하면서도 마치 아무 책임이 없는 것처럼 자기들끼리 서로의 책임을 탕감해 주면서, 신자라 하더라도 어차피 다 이렇게 사는 거야, 그러면서 겉으로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신실하게 붙들고 지탱하는 자로 사람들에게는 보였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위선을 다 꿰뚫어 본 거예요.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로운 자로 나타내 보이고자 하는 자들이다. 사람들 가운데 대단하게 여겨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증한 거다. 사람들 눈에는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너희들의 그 의로움이나 경건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증하고 추악한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겼어요.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탱하는 경건한 자로 자처했어요. 그러면서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탕진해버린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합니다. 복음을 제시하면 비웃습니다. 이것은 요즘 우리도 흔히 빠지기 쉬운 영적 교만의 하나의 예죠. 뭔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열심히 있다, 그대로 이렇게 살려고 애쓴다라는 사람일수록 빠지기 쉬운 그런 함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눈에 보이는 그런 율법을 지킴으로 사람들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으려는 그런 유혹에서부터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사람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세례 요한의 때까지고 예수님부터는 복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요. 자, 16절 같이 읽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자, 여기 율법과 선지자는, 여기 율법이라는 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라는 건 모세오경을 제외한 구약의 나머지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여기 율법과 선지자는, 이 말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 성경은 요한의 때까지다 그러셨어요. 그 후부터는 이제 복음의 시대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마태는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그죠? 결국 세례 요한이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의 구분점이 돼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어디로 들어가냐? 정확하게 말하면 세례 요한은 어디로 하면 마태나 마가나 모두 다 세례 요한을 율법 시대에 포함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콘철만은 이 구속사의 시대 구분을 율법과 선지자들의 활동 시기,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활동 시기,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이제 교회 시기, 이렇게 이제 나누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의 왕이시자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이시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왕이 돼서 다스리면 그 나라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불의와 궁핍이 제거되는 이상적인 나라가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많이 이렇게 제시가 돼요. 자, 이렇게 구약 속에서 그림자처럼 제시됐던 그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비로소 실제로 이 땅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나라로 침입한다는 거예요. 마태는 그 부분을 이렇게 말했거든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제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침입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천국이 만인에게 개방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복음이. 다시 말하면 율법과 선지자들은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을 예언했고, 세례 요한은 이제 도래할 천국을 예비했어요. 그런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이 이 땅에 도래를 했어요. 이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천국을 붙잡을 수도 있고, 그 천국을 얻을 수도 있고, 그 천국에 참여할 수도 있게 됐다는 거예요. 즉 천국이 아직 종말론적인 완성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초림으로 천국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고,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을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이렇게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들은 모세의 율법을 그대로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은 그건 세례 요한 때까지라는 거예요. 이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아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됐어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제 천국은요 열려있는 나라예요.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은 그건 세례 요한의 때까지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 문이 활짝 열렸단 말이죠.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제 그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천국은 뭐예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천국은 그냥 가만히 누워서 감이 입속으로 똑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해요.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들은 이제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천국 백성이 되는 구원받는 시대가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미 율법과 선지자는 그 선지자의 시대는 가고 이제 그들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계속해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근데 그들은 여전히 옛 시대에 안주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그들에게 아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아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복음이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그들이 몰라서 그랬다 할지라도 지금 예수님이 오시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구약시대와 같이 내가 무언가를 행함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그건 어리석은 일인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지금은 복음 시대지만 율법이 폐기된 것은 아니에요. 자,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자, 여기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는 이 부분을 1.1획이라고 1.1획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여러분, 1점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히브리어 알파벳에 보면 그냥 이렇게 우리 따옴표 찍듯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내리는 그냥 있어요. 그냥 점 찍듯이 우리 그 컴마 찍듯이 그걸 이제 요드라고 하는 글자인데요. 그런 글자 아니면 헬라어에서는 이제 이오타라고 하는 이제 그냥 이렇게 따옴표 찍듯이 생긴 그런 이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일획이라는 것은 이제 글자가 비슷하니 생겼는데
비슷하니 생겼는데 거기에 이 끝허리에 뭐 하나 이렇게 달려 있으면 이제 다른 글자가 되는, 이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뭐 하나 이렇게 표시하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율법의 1.1획도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워요. 이 말씀은 뭐냐면 율법은 절대적이다는 거예요. 율법은 변하지 않는다. 지금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쉽다. 이 말은 천지는 없어져도 율법은 한 획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천지가 무너져도 율법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은 구약 성경에 붓 한 번 살짝 움직일 정도의 아주 작은 내용조차도 모두 다 권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없어지기 전에는 결코 구약의 율법이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앞에서 예수님은 이제는 시대가 변했다 그랬어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 그랬어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래? 그러면 이제 구약의 율법은 폐기됐나 보네? 이제 구약의 율법은 더 이상 이제 지키지 않아도 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 거라는 것을 이미 다 아시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어서 복음의 시대가 임했지만, 그런다고 해서 구약의 율법이 폐기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과 말씀은 반드시 다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율법의 완성에서부터 오는 사랑과 은혜와 용서의 결실이에요. 그러니까 복음하고 율법은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람들이 구약의 율법을 지키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지키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히 이루음으로 얻은 그 의를 전가해 주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 의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그 의를 내 의로 내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그랬어요. 율법의 마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의를 나누어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런 거지 율법을 폐기하신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사람들은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제 구약의 율법은 폐해졌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구약의 율법이 폐해지고 없어진 거 아니에요.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들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성경을 모르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그 말이 사람들에게 먹혀 들어갑니다. 왜 먹혀 들어갈까요? 사람들은 사실 율법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지키고 싶지 않아요. 율법 지키는 것이 부담스러워요. 근데 이제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환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성하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율법은 그건 의식법이에요. 우리는 구약 시대에 명한 막 양을 잡아서 뭐 각을 떠서 뭐 어떻게 뭐 기름과 피를 꺼내서 어떻게 제사, 이런 제사 의식에 따라서 오늘 요즘 우리는 그렇게 제사 드리지 않아요. 그건 폐해졌어요. 그리고 율법 중에 사회법은 그대로는 지키지 않지만 그 정신은 살려서 우리가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예를 들면 간음했다고 해서 우리가 구약 시대처럼 돌로 쳐 죽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법을 하나님이 주신 그 의도와 목적은 우리가 존중을 해서 지키려고 했어요. 그리고 율법 중에 도덕법은 지금도 그대로 지켜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율법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근데 요즘 보면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율법을 통째로 묶어서 은혜 시대에는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서 현대인들의 가려운 것을 긁어주면서 목회하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워요. 그들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노골적으로 예수님에게 반박하지는 않아요. 왜? 성경을 조금만 아는 사람 같으면 그거 예수님 말씀하고 완전 반대인데 다 알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의 교리와 접합을 시켜서 교묘하게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겨도 된다는 식으로 가르쳐요. 11조는 구약의 율법이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신약시대에는 안 드려도 된다라는 식으로. 사실 11조 규례는 시내산 언약 이후에 구약 율법이 주어지기 훨씬 이전부터 안식일 규례와 함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표식으로 주어진 규례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11조를 바쳤고 야곱도 11조를 바쳤던 거예요. 그것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라는 표식인 거예요. 근데 11조를 구약의 의식법이나 사회법 범주에 집어넣어서 신약시대는 안 지켜도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서 섬기고 싶어하던 사람들 마음이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늘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는 부담감과 이 답답함이 있었는데 그 마음을 시원하게 뻥 뚫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가르침을 주는 목사한테로 몰려가는 거예요. 인터넷에 보면 나 그런 목사라고 자랑하는 광고하는 목사들이 있고 또 그걸 보고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나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닌 거예요. 그들은 11조의 이야기가 나오면 반드시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구약의 11조가 아니라 이제는 10의 2조 10의 3조를 바쳐야 한다. 근데 여러분 그건 말장난이에요. 11조도 드리기 싫어서 성경을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10의 2조 10의 3조를 드리는 그런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12조 드리라고 절대로 안 하셔요. 대신 11조나 제대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는 구약의 율법으로 구원받는 시대는 끝났다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된다고 하셨을 때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 구약의 율법은 안 지켜도 되겠구나 라고 오해하실 것을 생각해서 지금 예수님이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복음은 좋고 율법은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율법도 적법하게 쓰면 선한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8절 보니까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 그 자체는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거예요. 다만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은 율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인 거예요. 사실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만 이해하면 구원의 확실한 길잡이가 될 수 있어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바르게만 알면 그 율법이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율법과 복음은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고 상호 보완적인 역할에 의해서 영원히 존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자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의 중심도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이제 필요 없는 법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이제 천국 문이 활짝 열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폐해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천국은 결코 율법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은 율법과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을 성취하고 실현한 것이니까 오히려 율법을 확인하고 세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복음 시대가 열렸어요. 그런다고 해서 율법이 폐기되었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의를 전가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지 율법을 폐기하시지 않았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복음 시대라고 해서 율법을 변개시키면 안 돼요. 자, 이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또 한 가지를 이제 말씀하셔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몇 절 안 되는 말씀인데요. 근데 막 주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막 주셨어요. 주님은 갑자기 느닷없이 또 이혼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막 주님이 막 정신이 없어서 횡설수설 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지금 아주 실제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재물을 사랑하면, 그래서 재물이 많아지면 그 다음에 이제 찾아오는 것이 뭐냐? 성적인 타락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이혼에 대한 율법을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혼을 막 부추겼던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크게 진보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과 보수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로 나뉘어 있었어요. 근데 보수적인 샴마이 학파는 이혼의 조건을 부정하거나 아니면 율법을 파기한 것에만 딱 국한을 시켰어요. 그 외에는 이혼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진보적인 힐렐 학파는 이혼의 사유를 갖다가 어느 한쪽에서 이혼의 의사를 밝히면은 그러면 이혼이 가능하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사회는 모든 것이 다 남자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회예요. 남편이 없는 여자는 거의 살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시대예요. 그 시대는. 그런 시대에 어느 한편이 이혼의 의사를 밝힌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건 여자가 그럴 리는 없고 결국은 남자가 이혼하고 싶다 그러면 이혼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힐렐 학파의 이야기예요. 특히 힐렐의 경우에는요, 여자의 음식 솜씨 여하에 따라서도 이혼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반찬을 맛없게 해서 나 이혼해야겠다 그래도 이혼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건 그 당시 이스라엘의 부도덕적인 결혼 생활을 지금 반영하는 표시인 거죠. 자, 예수님이 느닷없이 율법 복음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혼 문제를 제기하신 이유가 뭐냐? 이혼의 문제를 통해서 지금 율법의 진정한 가치에 대한 이 바리새인들의 무지, 그리고 그 율법에 변하지 않는 영구성을 지금 말씀하기 위한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6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 결국 이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람이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냐. 이것이 사실 이혼에 대한 율법의 근본 정신이에요. 그러면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줘서 그냥 이혼하라라고 말한 신명기 24장의 말씀은 뭐냐? 그건 하도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니까 그냥 그래서 허락한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진정한 율법은 폐기하고 자기들 욕심에 따라서 율법을 마음대로 이제 변개를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자기들 욕심에 따라 율법을 마음대로 변개시키는 하나의 예로 지금 이혼 문제를 들고 나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성취하심으로 새로운 하나님 나라 복음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지만 그러나 율법은 폐기되지 않았어요. 너희들 마음대로 율법을 이렇게 저렇게 변개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눈 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정당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거나 다른 남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버림받았다고 해서 아직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 다른 남자하고 결혼하는 건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고 지금은 복음과 메시아의 시대지만
그런다고 해서 율법이 변개되거나 폐기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진정한 정신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천국이 은혜의 나라라고 해서 결코 율법의 거룩한 요구를 부인하거나 외면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철저하게 율법의 요구 앞에 우리를 서게 만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뜻 앞에 가장 엄격하고 정직하게 서야 해요. 천국이 은혜와 용서의 나라라고 해서 범법자인 우리로 하여금 적당히 자신의 죄를 피하거나 비껴가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의 비참하고 참혹한 죽음 앞에서 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게 하고 우리의 책임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닫게 해주는 거죠. 이와 같이 철저한 회개의 과정을 거쳐서 사죄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 앞에 정직하고 진실되게 서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율법을 변개시켜 가지고 율법의 요구를 적당히 얼버무리면서 자기들의 욕심을 이루려고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심히 가증한 죄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던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 가지고 자기들과 함께 공범자가 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었던 거죠. 욕심의 눈이 멀어서 오늘 우리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사람들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으려는 자들은 율법을 거부합니다. 복음을 거부합니다. 둘째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세례요한의 때까지고 예수님부터는 복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요. 세 번째, 그러나 지금은 복음 시대지만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폐기된 것은 아닙니다. 네 번째, 복음 시대라고 해서 율법을 변개시키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어린아이들이 받아 먹기에는 조금은 단단한 그런 음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않고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고 그리고 복음의 은혜를 제대로 누릴 수가 없어요. 제가 조직신학 교수로 하는 태 안 내고 이 말씀 전하려고 애를 많이 쓰기는 했습니다만은 받아들인 여러분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바라기는 여러분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잘 이해하셔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449장 찬송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